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적당히 덥고요. 또 온도를 조절하시는, 전 세계를 에어컨으로 만들어주시는 비도 또 보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과 필기도합니다. 함께 또 가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필리핀에 별일 없냐고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대통령이 안 보이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참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하죠. 예, 다른 나라 일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그런데 그것이 인간답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우리 조이 필리핀의 필기도합니다에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타 열렸죠. 약 500여 명의 청소년들과 또 그를 지원하는 많은 어른들이 함께 가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주제인데 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다들 이런 주제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말로 풀어갈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질문이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500원. 근데 지금 여기서 500원 받아봤자 이 질문 별로 남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하면서 같이 또 한번 우리 같이 풀어가 봅시다. 정답은 없다. 해답은 있다. 자, 풀어봅시다. 저는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성을 사귀는 걸 반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 대학 내 선교단체 활동을 하려고 그곳에 참가했는데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닌가요? 그들이 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마음껏 사귀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성 간에 서로를 위해서 사귀고 알아보고 서로 또 도움이 되고, 감정적으로 마음에 그 가득한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 안 되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반대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나만 아니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을 한다는 건데요. 어떤 조직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그 단체에 들어갈 때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의 울타리를 치는 어떤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의 규율을 따라야 되지요. 그것은 조직이 목표하는 것. 오늘 조직 얘기가 나오네요. 유머 하나 하고 갈까요? 그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은요, 그 새우잡이 어선들이 있어요. 새우잡이에서 그 일을 돕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주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조직이라고 그래요. 왜 조직이라고 하세요? 그분 말씀이 안 조지면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직이가 아닙니다. 조직. 폭력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조직인데 조직이 목적을 이루고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는 각각의 룰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해야 됩니다라는 낮은 작은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에 방해된다면 그건 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규율을 정하지요. 그런데 교회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 당신의 신앙적 삶의 형태를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체면이나 안일한 목적, 편안하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낮은 울타리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이성교제 금지 이 말이 그렇게 분노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는요, 경영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조직이란 세계 속에 아직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성교제는 사생활인데 왜 선교단체가 반대하고 금지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조직 세계에 들어와서 보면 조직의 쓴맛을 보면 왜 못하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다음번도 또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시군요. 예. 이곳에서 대학 졸업 후 다행히 직장을 여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상담합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교회 오빠라는 말을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학생 꼬셔다가 순교를 뺏고 나중에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등 지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열받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제일 조심해야 할 남자가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 오빠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예, 하여튼 계속 가봅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속상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얼마 전부터 전도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일을 알게 되어서 전도하기가 민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해법을 주세요. 교회 오빠 때문에 문제군요. 제가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오빠 문제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을 기억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남녀 간의 만남은 반드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오빠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회사 오빠, 동아리 오빠, 운동부 오빠, 또 친척 오빠, 다 같은 그 오빠라는 표현이 동일적 관계가 아닐까요? 같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면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동의하신다고 해야 지금 제가 다음 말, 진짜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동의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사 오빠, 동아리 오빠, 운동부 오빠, 친척 오빠는 안 되겠네요. 예. 그런 오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 오빠만 문제일까요? 그건 교회 오빠라는 말이 더 특별하게 나쁜 오빠로 별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이미지예요. 예.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책임한 일은 그래도 덜 하지 않을까,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최소한도 교회 오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교회 오빠를 믿고 따랐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교회 오빠가 나쁜 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동아리 오빠는 문제 안 삼으세요? 예? 예? 왜 운동부 오빠가 그런 일을 하면 아무렇게 말 안 하세요? 운동부 오빠, 교회 오빠 똑같아요. 동아리 오빠, 교회 오빠 똑같아요. 심지어 친척 오빠도 있고요. 심각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빠만 그러냐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 오빠를 변호해 줘야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열받죠. 맞아요. 지가 좋아서 사귀다가 지가 힘들면 하나님 핑계대는 나쁜 놈들이요. 교회 안에 많아요. 이건 사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른들도요. 서로 같이 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뭐 사랑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화목해야 되고 어떻고 하다가요. 손익관계가 발생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핑계대버리고 지가 좋아서 해놓고 안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하나님 핑계대는 오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빠가 나쁜 이미지가 돼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무슨 사망토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감옥에서 지금 10년간 앞으로 더 수용 생활을 해야 할 조인성이와 정말 착한 교회 오빠 옥동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빠가 선택이 안 되대요. 참 신기하던데요. 그런 교회 오빠, 그렇게 착한 교회 오빠를 얼굴 좀 못생겼다고 밀어내는 일은 또 없을까요? 이게 맞는 얘기였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돌아올게요. 교회 오빠,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흥분하셨네요. 카톡이 왔어요. 교회 오빠에 대해서 너무 변호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빠들 내가 부탁드릴게요. 난 속상합니다. 그런데 부탁할게요. 교회 오빠, 당신들 사회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무책임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오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신앙 좋고요. 앞에서 찬양인도 다 하고요. 뭔가 믿음 좋은데 성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걸리고 나면 사고 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세계, 하나님이 그런, 정말 그냥, 질문하신 분에게 사과드릴게요. 교회 오빠가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아리 오빠, 운동부 오빠 다 똑같다고요. 회사 오빠. 다 비슷합니다. 너무 교회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는 그 기대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나쁜 교회 오빠들 우리 응징합시다. 절대 결혼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로써 교회 오빠를 탈퇴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 시간 제가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오빠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 속에서 서로 관계성 속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좋다고 해놓고 그래서 성적 문제까지 허용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또 헤어지게 될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핑계대고 싶습니다. 사회 오빠들도 똑같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바른 이성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잘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해오셨네요. 예,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성교제에 관한 입장입니다. 나이가 좀 젊은 대학생은 이성교제지만 나이가 든 청년은 결혼에 관한 관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도대체 교회가 무슨 사교 클럽이냐고 하면서 선교니 헌신이니 이런 것들은 이성에게 인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성교제 문제로 3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 문제 같습니다. 단 하나. 뭐냐? 교회라는 특별한, 아니 이제는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어떤 목적, 그 개인의 관계성, 그것이 공동체의 목적과 동일하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칠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 울타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들의 교제가 건전한 결과를 낳게 한다면 금상첨화죠. 믿음의 사람들끼리요. 같이 교제해서 결혼에 이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그럴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들이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깨져버리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헤어짐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제가 한 3년 전에 그 외인구단 같은 찬양팀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가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 팀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찬양팀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제 아들이었고요. 그 반주자는 어떤 목사님 딸이었는데, 둘이 안 맞는다고 팀을 없앱니까 이놈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지도를 잘못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이 이성교제를 기준을 세워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데려다 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그것도 어른들 기준이죠. 어떻게 이성교제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기까지야, 우린 1부터 10까지야, 10일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되는 것이 이성교제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고민하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가진 집단도 이성교제만큼은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나 그 공동체 이미지와 목적을 위해서는 작은 울타리를 미리 우리가 교육을 잘 하자는 겁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두 사람 사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24시간 감시도 할 수 없고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그 교제에 힘이 합해지면서 더 선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공개합니다. 누구 사귀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혹시 저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할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깊이 사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이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 틈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그때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단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이란다. 이런 이성교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 줘야만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유익함을 놓쳐버리고 마치 금지만 시키는 어떤 그 딱딱하고 답답하고 막힌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친구 또 이 선생님 같아요. 지도자 사역자인데 이분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혼자 계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성교제 막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모임, 아니 10년 20년 살고도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게 가정이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걸 막 부각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교회 안에 이미지를 버린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깨져갖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저 친구가 커져가는구나. 성장해 가겠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윤례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면 아픔당한 사람한테는 열받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울타리로서의 기준은 분명히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깨질 때 대비해서 금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깨진다는 보장을 합니까? 더 잘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들 위해서 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시다. 성문제까지 겹쳐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심각한 어떤 공동체 와해가 되지 않도록 선을 잘 그어주시고, 그것을 넘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것 무책임한 겁니다. 누구도 이성교제만큼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피해자입니까? 남성이라고 가해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 안에서요. 서로의 동의된 어떤 일들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됐다가 안 좋아지면 문제되는, 지도하신 분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깊이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새 힘을 갖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교제 금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오늘 제가 좀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합시다. 하나님 뜻이란 소리는 하지 맙시다. 지그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선한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헤어질 때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아이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 뜻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잘못은 지들이 하고 그것마저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파이팅. 하나님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나 이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은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때도, 너무 기쁜 때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면서 이미 알았으면서도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잘못을, 우리 좋았을 때 우리가 행동한 것들을 책임질 줄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책임질 줄 알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성 문제 때문에
왜 금지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졌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또 그 이성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상담한 친구들 주께서 보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문제 있어서 깨진 친구 있거든. 주님, 자, 또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관계를 내가 너에게 더 복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너에게 주마. 분별력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위로해서 붙들고 가시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는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오빠들 때문에 안타까운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라는 이미지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그 별칭으로 인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교회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선한 결과 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름다운 결과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기술들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좋은 마음으로 잘 사귀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사귄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못 채워줬다고 저 사람 나에게 안 맞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 부족한 거 채워줘야지. 채우는 자로, 세우는 자로, 돕는 자로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빠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빠들에게 오늘 한마디 더 합니다. 책임지는 행동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